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단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아가페 찬양, 내 찬양 참 은혜로웠죠.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와 상통하는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월드컵 많이 관전하고 계십니까? 독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전통 강호들이 다 탈락을 하고 신흥 강호들이 종반전에 들어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변과 반전이 계속돼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월드컵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선수들이 뛰는 것을 보면 자국의 명예를 위해서, 자식의 명예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내던지며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날마다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우리도 영적인 싸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치르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싸움 중에 있다는 것을,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 상대방으로부터 기습, 역습, 공격이 오는데 나는 무방비한 상태에 있으니까 계속 그 싸움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전에서의 대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영적인 자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는 영적인 싸움의 대적이 세 가지입니다. 그 대적 세 가지가 오늘 본 말씀 2절과 3절에 나와요. 먼저 2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무엇을 좇고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세상이 나와요. 세상이 우리 대적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악령, 마귀, 사탄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또 한 가지 대적이 3절에 나오죠.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육체, 육신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나의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전에 대적이 셋이 있는데 바로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과연 있는가? 마귀가 과연 있는가? 악령이 과연 실제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슨 마귀가 이런 과학 개명 시대에
마귀가 있다는 신화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의 문호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마귀의 제일 가는 전략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시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정체를 다음같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마귀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 하나는 그는 욕심의 화신이다. 둘째는 살인자다. 셋째는 거짓의 압이다. 오늘날도 마귀가 사용하는 이 마귀의 전략이 그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욕심을 들끓어 오르게 만들어요. 온갖 추악한 욕망들, 욕심들을 품고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카인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간이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게 해서 형제지간에 살인사건을 일으키게 만들었었던 장본인이 그 배후에 마귀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사람이 실제로 살인 행위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품고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또한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줄곧 말해왔던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인 싸움의 첫 대적은 바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가? 바로 세상이죠.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왜 우리들더러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하시는가? 그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을 때 그 세상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말하죠. 하나님은 죄 중에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서 멸망으로 떠내려가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들은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 세상 풍속, 이 세상 조류,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했던 마귀의 수중에, 마귀의 손 안에 놓여있는 세상. 그래서 마귀의 특성, 마귀의 전략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 세상의 작동 원리, 그걸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 세상의 풍속과 조류와 가치관, 이 세상을 작동케 하는 것은 바로 거짓, 미움, 증오, 시기, 질투, 교만, 살인, 폭력. 그 세상을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이 주는 향락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 뜻 아닙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작은 마음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워낙 세상 것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의 여지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세 번째 우리 대적은 바로 육신입니다. 아니, 육체가 무슨 문제인가? 살과 뼈가 문제인가? 우리가 우리 몸과 건강을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지 않는가? 그 육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성경이 육신이라고 하는, 플래시라고 하는 이 육신은 바로 내 몸 안에 있는 죄성을 가리킵니다. 죄성.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었던 바로 그 육신을 가리켜요. 사람이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죄성을 따라 살아가면 그는 죽고 맙니다. 영적으로도 죽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육체적으로도 죽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우리 대적은 안팎에 있죠. 밖에 마귀와 세상이 있고 내 안에 육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은 언제 그렇게 되는가? 사탄이 세상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육신을 공략해 들어올 때 그 영적인 공격에서 패배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승리 자원을 날마다 활용하며 살아야 하죠. 그 두 자원이 뭐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바로 마귀와의 승리,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있는가?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죠.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 자원이란 말입니다. 모든 싸움에는 수비형이 있고 공격령이 있어요. 옛날 전투에서는 수비용 방패가 있어야 되고 공격용 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은 수비용,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싸움에서 패배할 때가 있어요.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영적인 싸움에서의 패배죠. 어떻게 재개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복구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죄를 범하면 자꾸 이 죄책감, 정죄감에 눌려가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요. 죄를 깨닫는 순간에 정죄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주랭랑을 논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큰 전략 안에 들어있습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죄를 범하게 하고서는 즉각 정죄감, 죄책감으로 우리를 가로막아요. 성경 말씀은 영적인 지혜인데 죄를 깨달을 그때 주께 기도할지라. 시편 32편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 뜻은 자기 죄를 깨달을 때 그때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와 범람할지라도 죄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죄의 홍수가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된다. 그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백기도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었던 바로 그 기도. 자백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못 삽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몸을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자백만 하면 되는데, 자복만 하면 되는데, 내 죄를 깨닫는 그 순간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죄를 버려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다 재개하고 회복될 수가 있는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다면 막대한 영적인 자원을 확보해서 비록 내가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공격용의 무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베소 6장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능력도 많고 간계도 뛰어난 존재.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함부로 범접을 못합니다. 범접하다가 그 칼로 찔림을 당하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라고 하셨는데,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할 수가 있는가? 믿음을 굳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의지력을, 정신력을 굳게 하라는 말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 그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활용하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믿는 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얼마나 내 속에 오래 머물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예리한 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기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둘째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나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셋째는 다시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치르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우리 대적은 세 가지. 바로 마귀와 세상과 육신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결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두 가지 영적인 자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 용서받고 죄 세심 받고 재기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활용함으로 여러분이 치르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치르고 있는 날마다의 영적인 싸움에서 저희들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신 이 두 영적인 막대한 자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의지해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